네, 반갑습니다. 하늘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협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전면적인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카메라 하나 앞에 두고 예배를 오랜만에 정말 드려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어색하지만 별로 어색하지 않고 익숙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 아주 오묘한 기분이 항상 이 카메라 앞에만 서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복되는 이러한 삶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가장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아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담아서 예배한다면 그 자체로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되려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소망과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이어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아멘.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네. 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그러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마찬가지이지만 이 땅을 향한, 아니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또한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각자의 처소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 힘을 얻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실까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53절입니다. 열왕기상. 아파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읽으시니까 어떠세요? 마치 그 사극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 같죠. 아주 긴박한 장면 있잖아요. 이 사극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긴박한 어떤 그 이야기들이 보면 그 왕권이 넘어갈 때, 그 왕권을 또 빼앗아 오려고 할 때, 또 그런 암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긴장스러운 이야기인 것처럼 오늘 이야기도 사실 상당히 긴장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로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은 뭐 간단합니다.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왕들의 이야기. 근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나라의 왕의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시작이 솔로몬인 것이죠. 오늘 읽으신 1장은요, 솔로몬이 왕에 즉위하는 그런 과정, 아주 긴박한 어떤 그런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가 아주 일사천리로 왕위에 오르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1절과 4절을 보면요, 다윗의 말년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가 아주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기력이 없는, 굉장히 기력이 쇠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이 굉장히 노쇠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젊은 처녀인 수넴 여인 아비삭을 통해서 다윗을 시중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인을 통해서 그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어떤 당시에 어떤 미신이나 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주 젊고 아름다운 수넴 여자 처녀인 아비삭을 다윗에게 시중을 들게 하는데,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주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도 그가 성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기력이 노쇠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주 아시다시피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말년은 아주 몸도 아주 차고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는 아주 그렇게 노쇠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의 말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단지 다윗이 많이 노쇠했다, 기력이 없었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요, 그 몸이 노쇠했다는 것은 그가 국정을, 즉 나라를 다스릴 힘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정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마치 자기가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후계자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명확한 후계자를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다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다윗의 통치력이 약화되었다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이 약화된 다윗의 힘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장면들에서 사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질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는요, 그렇게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또 왕이 금방 될 것처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진 세를 과시했습니다. 병거를 마련하고요.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또 형들인 암논과 압살롬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열상도 자기가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의 용모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지지한 자들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느냐?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아시죠? 요압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압은 그 다윗 왕도 다윗 왕 말도 안 들었잖아요. 그만큼 기세 등등한 사람, 그 요압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죠. 물론 이어지는 8절에서 사독 제사장과 군 지도자였던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 그 사람들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일촉즉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왕자의 난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도니아가요, 소헬렛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형제들, 다 왕자들이죠. 자기의 형제들과 왕의 고위 신하들을 초청해서 마치 자기가 왕에 즉위하기 전에 그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마치 전야제처럼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의하면 나단과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시한 그 솔로몬 파들은요, 초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아도니아는 사실 알았다라는 거죠. 뭘 알았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이미 점지해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될 것처럼 하고 다닌 것, 그리고 이렇게 잔치를 배설한 것은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반역에 가까운 행위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다윗은 지금 힘이 없어요. 국정을 다스릴 만한 기력도 없고요, 세력도 없어요. 지금 다 나뉘어서 왕자에게 붙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다윗 왕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 반역죄로 다스릴 만한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정말 왕이 될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요,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나단 선지자는요,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속히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간청하게 합니다. 곧바로 밧세바는요, 다윗 왕에게 아주 간청하죠. 이전에 다윗께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 곧 솔로몬을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했던 말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만약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면 자신과 솔로몬은 곧바로 반역자가 되어서 죽을 수 있음을 알리죠. 이어서 나단도요, 그 말을 거들어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까운 이 경거망동한 행동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속히 왕으로 세우게끔 촉구하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밧세바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즉시 다윗은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 브나야를 불러서 자신이 타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내려가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궁에 들어와서 나를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앉히라고 말하죠.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일사천리로 다윗이 명한 대로 행하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기뻐하면서 열광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막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정말 일사천리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막 열광적으로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소리를요, 이 소란한 소리를 아도니아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일사천리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된 그 즉위된 이후에 어떤 백성들의 열광적인 소리임을 그가 알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와 함께 이 모든 이미 왕이 될 것처럼 축하하던 그 형제들과 신하들이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걸리면 다 이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도니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끈 떨어진 가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솔로몬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서 재빨리 성전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 그 레위기 강의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 제단에 있는 그 번제단에 그 모서리에 그 뿔이 있잖아요, 뿔이.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죠. 그러니까 이 뿔이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요.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아주 거룩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제단 뿔을 잡으면요, 어떤 사람도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나를 죽이면 움직이지 않겠다, 내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렇게 시위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솔로몬이 조건을 거죠. 그가 충신이면 살고 아니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아도니아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아주 긴박하지만 또 일사천리로 그가 다윗에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어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해야 될 메시지, 그리고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려고 하는 메시지, 그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조건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요, 그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왕이 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사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왕의 조건에 부합합니까? 누가 봐도 아도니아예요. 그가 지금 뭐 형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현재 장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모도 좋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막 기병들도 데리고 다니고 요압도 포섭하고 아비멜렉도 제사장도 포섭하고 모든 신하들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정치력도 좋고요, 뭐 서열상도 뭐 문제가 없고요, 또 뭐 용모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용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조건이 잘 갖춰졌던 사람이 아도니아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 여러분, 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요, 약속이 있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는 자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이미 그 뜻을 정하신 그 약속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건은요, 아도니아가 다 충족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이, 인간적인 조건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그 아도니아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삶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주목해 보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냐면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쉼 없이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떤 경제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 세상이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밤낮으로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자, 한번 점검해 보시죠. 두 가지가 있죠. 일단 그 조건을 충족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내 외모가 충족돼 보이시나요? 아침은 더 힘들죠, 그렇죠? 내 외적인, 내 환경적인, 내 경제적인, 내 상황적인 조건을 여러분 과연 충족하고 사신 날이 얼마나 되십니까? 자, 또 하나 충족했다 치죠. 그게 얼마나 가십니까? 충족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조건을 채우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게요,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 굴레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조건, 세상이 원하는 그 인간적인 조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조건들을 충족하려고 살면요, 여러분, 이 고난의 굴레를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너가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께 그 조건을 충족하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그 조건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왜? 그 굴레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셨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요 구원 받는 거예요. 왜? 이 굴레에서 우리가 나오게 된 거죠. 이 고난의 굴레, 우리가 평생을 다 바쳐도 채울 수 없는 그 조건을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충족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왕의 이야기의 출발이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자녀가 사실 모든 것을 갖춘 자녀임을 지금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설교하면 이렇게 좀 더 흥분하는 것 같아요. 혼자라서 그런가? 근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눈치채실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좀 이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게.
이게 가장 심적인 메시지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외면하고 가장 이렇게 구석에 처박아두는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되게 흥분하 설교할 때 되게 흥분할 때 보면 대부분 이럴 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드셔야 돼요. 이거 붙드셔야 돼요. 내가 가진 조건과 내가 아직 못 채운 조건들, 그런 인간의 조건들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미 충족하고도 남으신 그 약속에 있는 자녀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새기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요, 기력이 세하니까요, 그 자기가 했던 약속 잊어버리잖아요. 누굴 통해 듣습니까? 나단 예언자, 그리고 아내인 바세바를 통해 듣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게 하나의 비유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고 그냥 놔두면요, 이게 자꾸 흐지부지 되고 없어져 버리고 막 그래요. 사라져 버려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너무 단순한 얘기 같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메신저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단 예언자 같은 그런 사람, 그런 관계, 그런 어떤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들, 복음을 상기시켜주는 존재들, 그들과 내가 관계를 깊이 하는 게, 그러한 공동체에 내가 관계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어가 있는 공동체, 내가 하고 있는 관계들이요, 다 어떤 관계냐? 인간적인 조건에 예민한 관계들이다. 예민한 공동체다. 내 삶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그렇죠? 가만 놔둬도 그냥 지옥이 되는 거죠. 왜? 계속해서 그게 뭐가 상기시키는 거야? 나한테 없는 조건, 내가 채워야 할 조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약속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의미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채우신 그 완전한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한다고, 상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이 약속, 이 은혜를 믿고 그 안에서 사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이것만 하나 더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좀 이렇게 주목하게 된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아도니아가요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요 크게 두 가지의 잔치가 나와요. 아도니아가 벌인 그 기뻐하는 그 잔치가 있고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한 잔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도니아는요 누구를 초청합니까? 자기 형제들, 즉 왕자들이죠. 그리고 고위직 신하들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만 불러요. 권세 있는 자들만 불러요. 있는 자들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과만 불러서 함께 기뻐하고 자기가 왕이 됨을 축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요 누가 기뻐합니까? 온 백성들이 본문에 하면 열광적으로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딱 보이시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의 증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일관되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에요. 저는 이 저자가 이걸 아주 분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줬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는요 자신의 기쁨과 있는 자들의 기쁨,
기쁨에 그냥 취해서 자기들만 축하하고 자기들만 기뻐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요, 온 백성이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열왕기상이, 열왕기서의 이 시작이 이 이야기와 이 메시지를 시작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왕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존재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을 기쁘게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왕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뭐가 핵심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이루는 왕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게 하는 왕인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또 그거잖아요.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일관된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 앞으로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길게 펼쳐지게 될 텐데 그 아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이요. 오늘 이 출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리고 백성을 섬기는가? 백성을 기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화면 앞에서 오늘 몇 분 예배 드리시나요? 아까 8분까지 계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막 심지어 막 인터넷 동영상 앞에서까지 막 예배하시는 이 여러분 이 열정 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8분이 아직도 8분 계신 것 같네. 이 얼마나 저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누가 봐도 여러분 참 우리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인. 내가 막 예배 못 드리니까 교회 못 오니까 막 인터넷 통해서까지도 막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근데 모르죠. 또 틀어놓고 딴 일 하실 수도 있는데 틀어놓고 막 빨래 계시고 청소하시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핵심적인 여러분 그 신앙인의 표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소위 잘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의 자녀로서 내가 이 시대 이 부름받은 이 삶의 자리에서 마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막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화면 앞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이러한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화면 앞에서까지 하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냥 나만 기뻐하냐?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그냥 받아서 누리고 그냥 거기 안에서만 기뻐하냐? 우리끼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끼리 그리고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사람끼리끼리 우리가 벌인 잔치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조건들을 많이 주신 거잖아요. 복으로. 근데 그 받은 조건을 가지고 마치 오늘 아도니아처럼 그 왕자들처럼 그 신하들처럼 우리끼리 기뻐한 거예요. 우리끼리 잔치한 거예요. 우리가 또 왕이다.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시작한 것들. 그러니까 레위기부터 그 율법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뭐예요? 이 왕정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왕정 시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고 나서 그 예언자들 막 일관되게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게 종교적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열매 맺고 있는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떤 율법주의로 마무리되고 싶지 않아요.
아, 또 이웃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또 뭐 이웃을 위해서 뭘 해야지. 여러분 이 반응이 아니라 이러한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떠한 존재냐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깊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제대로 된 이웃 사랑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래. 노목사가 또 사랑하래. 또 성경이 그거 얘기한다니까 또 뭘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은. 이웃을 섬긴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존재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완전한 조건을 충족시키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은혜가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할 때, 이게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할 때, 여러분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목이 곧아서 누가 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뭐 하랬다고 하라고 뭐 성경이 그렇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채우시고도 남은 그 조건들이 사랑의 조건들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 자유함 아래서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이게 아니라 안 하면 끈 떨어질 것 같아서 이런 거 말고 내가 그것이 기뻐서 감사해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그 소망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왕의 자녀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시작할 때 저 썸네일을 바꿨는데 화면을 왕의 보좌죠 저게. 누가 저 자리에 진짜 앉냐라. 저 약간 그런 메시지를 저 빈 보좌에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저 자리에 합당하냐.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이런 왕들을 원하세요.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세대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헤세드로 주님과 함께 다스려 나갈 하나님의 자녀, 그 왕의 자녀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열왕기 하를 통해서 이 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왕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 변화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전면적인 온라인 예배로 수예배를 드립니다. 참 익숙하면서도 어색하고 또 적응되는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적응하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지만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 예배자의 중심은 언제나 동일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화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의 그 중심 가운데 그 영 안에 오늘의 이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또한 이 세대에 부르신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로 하루하루 그렇게 한 걸음씩 거듭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귀한 자리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삶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그 삶의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인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 그 마음, 그 삶을 주님 기쁘게 흠양해 주셔서 드린 손길과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